오늘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인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게 내적 증거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식, 그게 바로 침례식인데, 이것이 바로 외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합쳐져야 그 사람의 구원받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침례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외적 증거의 확증이라면 안 받고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수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믿었던 내 신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그와 같이 지지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게 되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끌고 다니고, 내 감정으로 끌고 다니고, 내 의지대로 끌고 다니고, 내가 하기 싫으면 팽개치고, 이게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 안에 성숙하면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믿음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믿음이 내 감정을 통제하고, 믿음이 내 의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환경 조건, 그런 사람들에서도 너가 참 신앙을 지키는구나, 성숙했구나, 그래서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땅의 25%라고 하는데, 4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미성숙했다, 자라나지 못했다. 왜 자라나지 못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다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느냐? 이유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은 먼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회당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당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전도하셔서 만약에 회당 생활이 교회 생활로 같이 연결된다면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당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회당이 뭐를 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회당이 뭘 했느냐? 예배드렸어요. 두 번째 회당이 뭐 했느냐? 성경 공부했어요. 세 번째 뭐 했느냐? 헌금을 드렸어요. 네 번째 뭐 했느냐? 교제를 했어요. 다섯 번째 뭐 했느냐? 봉사를 했어요. 여섯 번째 뭐 했느냐?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했어요. 일곱 번째 뭐 했느냐? 전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공부하죠. 교육받죠. 자녀들 양육하죠. 헌금 드리죠. 봉사하죠. 교제하죠. 전도하죠. 이게 신학교에 가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5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대 기능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회당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회당 말고, 회당은 안 되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 주님께서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는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그 기초 단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당의 기초는 뭡니까? 신앙 결사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개인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당의 핵심은요, 개인주의예요. 개인 위주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도록 모이는 거예요. 내가 복 받도록 모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벅차면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교제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교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교제예요. 다 개인주의니까. 근데 몸이에요. 회당이 아니라고요. 몸은 뭐냐? 몸의 기초 조직이 뭡니까? 세포예요, 세포. 우리 몸의 기초 조직. 우리 생물학에 다 배웠죠. 세포. 자, 이 세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셀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의 기초 구성 요소가 뭐냐? 이 셀이 뭐냐? 성경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모였어요. 전체 지금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모였어요. 또 한 가지, 집에서 모였다고요. 날마다. 이 집에서 모인 그 지역의 어떤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 셀 예배죠. 이 모임이 뭐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초 조직 셀이었다고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뭘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게 다른 거예요. 개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회당 다니는 사람이고요. 공동체로 다녀야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부터 단어가 틀려요. 어떤 단어냐?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 뭐가 좋아져야 된다, 이런 단어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단어였기 때문에 다 서로 함께 모여, 이런 단어들로만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서로.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교회라고요. 회당은 뭐였어요? 자기 재물을 갖고 자기가 넘쳐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조금도 자기 재물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교회의 최고의 적이 뭐냐? 개인주의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죄,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다니고 있는 예배, 회당이에요. 개인이 다니고 있는 성경 공부. 그래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없나요? 회당이에요, 회당. 내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이가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 없나요? 회당이에요, 회당.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헌금하는 거, 회당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이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집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귀찮아, 힘들어.
그냥 전체 예배만 드리고 싶어 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성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함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넌 회당이나 가 이거였어요. 회당이나 가. 오늘날에 왜 셀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왜 착각하느냐? 이유는 회당적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시험 들면 시험 들어버려요. 복을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도 없고 축복의 유산도 없어요. 공동체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있다. 이것은요, 교회에다가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자, 구약에서부터 지지하는 내용이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게 하셨어요. 아담 먼저 창조하셨다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깨졌다고. 무엇으로요? 죄요. 죄가 들어와서 깨졌다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고백했던 그들이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졌어요. 자, 깨어진 가정에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 앞에 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물질 앞에 다 당하고 저주받고 질병 걸리고 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게 기초였다고요. 그래야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마귀가 뭘 시킨 거예요? 이 교회마저도 뭘로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교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성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와 같은 성경적 원리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회당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에 안 모이는데 그 성도가 문제가 없습니까? 난 지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로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큐티하는 거 큐티밴드 올리라 그럽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다고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다면 큐티밴드에 올려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되잖아요. 날마다 큐티하여 밴드에 올리지 않는 성도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회당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셀모임 참석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너무 자기가 당연한 듯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회당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는 회당이 아니고 교회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됩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성의 회복.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교회인 줄 알리라. 이게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선택적으로 여겨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의 짐을 내가 나눠줘야 되고 이걸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의 옵션처럼 여긴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회당 다니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회당을 다닌다면 속히 교회로 여러분들의 주소지를 옮기셔야 됩니다. 세중앙 회당 다니지 말라고요. 그 평생 신앙생활에도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 밖에서 고아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잘못된 스타일과 고집 틀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성경대로 바꿔야 돼요. 두 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문득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교회 영광을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다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안다고 하면 더 맞아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시지 아는 걸 물어보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게 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쏙 드는 느낌이 성경을 좀 안다고 이 교만이 들어와갖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는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즉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씨지. 이 말씀 주셨어요. 그건 씨지. 초대교회는 회당이 아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그게 원래부터 교회인데 그걸 처음에 씨로 뿌려놓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씨로 뿌려놓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씨를 찾으면 나는 교회에 실패한 것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씨를 뿌려놓고 어떤 멋진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나무를 클까 기대하고 있는 농부가 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요즘에 뭐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그 씨로 돌아가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실패한 것 아니니? 교회의 영광을 아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여 내가 교회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무슨 막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죄송하고 이 땅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회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씨와 같은 초대교회인데 그게 최고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고 회당에서부터 벗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고 아직 씨가 안 됐으면 아직 공동체가 안 됐으면 교회 생활 시작도 안 한 거고 예수 아직 모르고 사는 거고 신앙생활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들이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심부름소의 교회.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 돌이켜봤어요. 우리 교회 16년의 역사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게 뭘까? 이 교회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 신본주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밴드에 올려서 말씀으로 교제하자. 평신도 목양. 셀교회. 16년 동안 왔던 목회의 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16년 동안 전 신부로서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끼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 되지 못해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요. 아니요. 아직 몰라서 행복한 거예요. 아직 몰라서. 남편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서. 알면 그날이 불행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건실하고 좋은 남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소식 한마디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몰라서요. 몰라서. 어디든지 지금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가정은 깨어진 거예요. 아직 모를 뿐이지 알면 깨어지는 그날이에요. 회복하는 것 다른 걸로 회복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단련될 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배울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킬 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 셀 안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 기분 나쁩니까? 서로 간에 모이는 거? 상처 줍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요. 내가 좋아서 내가 모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신부된 교회로 나가야 돼요. 자, 신부된 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진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진 성경 그대로의 교회. 이게 신부된 교회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자.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자를 갖고서 맞춰요.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제일 중요한 문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 했죠, 교회학교에서 오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거기 반해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10번, 100번 하라 그랬거든요. 10번만 하셨네. 한번 우리도 교회학교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살아요? 돈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상식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경험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말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요.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 사람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들었지만요. 하지만요 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사족 붙이는 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성경 그렇지만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아,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제 마음은 이런데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성경 그렇지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요? 아, 이게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예수 믿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못 나오더라고요. 사족이 안 붙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처음부터. 그러니까 뒤에 사족 붙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이 되는데 회당에 있으니까 머리는 커져서 성경은 그렇지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회당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소용없더라고요. 회당 다니면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공동체 안에 녹아지는 사람, 우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그게 만져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려면 믿음의 크기만큼 담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자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때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설교를 들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큐티를 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먼 산 바라보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졸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안에 담기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크기만큼 담겨요.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내 믿음의 크기가 조그마한 간장 종지만 하면 그만큼만 담겨요. 믿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이걸 못 알아듣거든요.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뭐냐? 한 가지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듣든지 졸리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듣는 것. 왜 나는 예배 시간에 졸릴까? 믿음이 없어서 또는 적어서. 왜 나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다 잊어버릴까?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왜 나는 살면서 말씀이 묵상되지 않을까? 믿음이 적어서. 그러니까 아니 난 믿음 큰데? 그런 착각들 하지 말고, 믿음은 지 마음대로 믿음 큰 데가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잘 알고 있다고 큰 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담겨지는 자기의 그릇의 크기, 이게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담길 수 있을까?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동정마귀를 쫓아내야 말씀이 들립니다. 동정마귀. 지금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때는 베드로가 쫓아와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앞에 고마운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에요. 그 뜻에 반대되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되게 말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뭘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동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동정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게 해놓고 주변 가서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정받으려고. 아니 어떻게 다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살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정받으려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로 안 살아도 되는 면허증 같은 거 얻으려고. 교회 생활하면서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그럼 틀리면 틀린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동정을 받습니까?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웬만한 친분도가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네, 안 돼요. 그러고 지나가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자꾸 사람들로부터 동정받고 싶어서, 자기 편 만들고 싶어서.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편이 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요, 다수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많은 다수를 다 어떻게 지옥 보내? 아니에요. 원래는 전체 인류가 다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내가 그들의 다수를 미워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동정마귀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 이런 바보가 됐습니까? 이런 모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리겠다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모세,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문둥병이 낫겠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바보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은 배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나왔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모험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을 이 박한 음식밖에 없다 하면서 원망해요. 그래서 고기 먹었던 것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해요. 고기 먹는 게 떠오른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원망할 게 맞는지. 그 고기 어떻게 먹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던져주는 거 조금 먹은 거예요. 그 어떻게 먹은 거예요? 자기 아들 남은 요단강 그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고 종종 말살을 통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거, 파, 마늘 먹었던 거 이런 거 지금 부럽다. 이거 다시 생각난다. 우리한테 고기를 좀 먹게 달라. 이걸 외쳐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나한테 고기 달라고 하는데요. 200만 명인데 200만 명한테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고기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하루만 200만 명한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보고 백성한테 가서 말해. 너희들 거룩하게 했어. 내일 고기 줄 거야. 이렇게 말하라. 지금 모세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200만 명 고기를 주는데 그것도 내일 주는데 내일 한 끼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모든 끼에 고기가 먹도록 아주 냄새까지 싫어하도록 그렇게 고기를 주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얼마나 모세도
대단한 용기를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될성 싶으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다가 모세가 져요. 하나님 백성한테 전하라 하는 말을 듣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전능하지 않냐?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1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알리고 이거래요.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명예 내려놓은 거예요. 바보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고기 주신다. 절대 안 했겠죠. 이렇게 되기는 했겠어. 아니, 모세같이 믿음 있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도 항변하는데, 모세를 통해 들었는데 내일 이맘때 고기 너희 다 줄 거야. 아니,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줄 거야.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한 달 내내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세는 뭐가 됐어요? 영도자에서 바보가 됐어요. 그걸 알면서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각길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한 50cm에 내리게 했어요. 진영 이쪽 저쪽에.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서울보다 좀 더 큰 크기만큼 지면에서 1m 소복히 쌓이도록 메추라기가 날라든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어요. 한 호멜이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계산을 하면, 메추라기 크기를 정상적인 크기라고 생각해서 가장 적게 계수를 하면 그날 날라든 메추라기의 개수가 1억 500만 마리예요.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메추라기 요만한 거 뭐 이런. 한 달 동안 그거 먹었대요. 한 달 동안 1m로 소복히 쌓여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말씀으로. 그럴 때 내가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이기면 영적 전쟁에 지고 세상에서 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지면 영적 전쟁에 이기고 세상에서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겼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 한 달 동안 고기 줄 거야, 너 가서 전해.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그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교회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지지 못할까? 왜 내가 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텐데 왜 안 져질까?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한테 짐을 더 씌워준다라고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셀리더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도 꾸지람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진짜 꾸지람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도 또 꾸지람 들어야 됩니까? 힘들지만 아무튼 순종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생각 잘못하셨어요. 교회에서 꾸지람 들으면 세상에서 꾸지람 안 듣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꾸지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꾸지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는 길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되는데 안 지는 이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삶의 틀, 삶의 구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뭔가 나보고 더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계산해도 이게 안 나오는데, 답이 없는데 어떻게 더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법칙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0,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90이 돼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00 갖고서도 지금 살기가 벅찬데 90 갖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사람의 틀이 뭐예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에다가 110, 120 정도 더해주면 살만하지만 지금 여기서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90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 아니라 곱하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30배. 이게 30배가 뭐예요? 곱하기 30이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우리가 맨날 30배, 60배, 100배 뭐 이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90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90 갖고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9천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법칙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왜 11조가 힘드냐고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밖에 없으니까.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데 내 것을 또한 10까지 가져가신다. 100 갖고도 힘들었는데 90 갖고 어떻게 사냐?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모험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순종이 되는데 항상 자기 법칙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7일 중에 하루 하나님께 드리라 주일 성수. 아니 이 하루 드리면 내가 가족들이랑 어떻게 있어요? 하루 드리면 내가 어떻게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아니 하루 이렇게 드리면 사업하는데 문 열어놓는 거 어떻게 하고, 하루 드리고 나면 우리 가정은 언제 놀아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 6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6 곱하기 100 6일 갖고 살았던 일주일을 600일 갖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 법칙 안에 들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으면 세상에서 받지 않고 세상에서 맨날 꾸지람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맨날 꾸지람 안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받으니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세상에서 맨날 짓밟히잖아요. 그 법칙을 모르니까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힘들어야 됩니까? 법이 바뀌는 걸 모르니까. 그게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왜 힘들어요? 자기 법칙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모세가 아니 200만 명 어떻게 고기 갖고 먹입니까? 아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법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칙이 바뀌어지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걸 보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믿는 것.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직장 문제 갖고 기도하십니까? 힘들다고. 쉴 수 있는 날 좀 달라고. 직장 문제 갖고 기도하십니까? 월급 잘 나오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법칙이 뭐예요? 너 내 멍에 짊어져.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일 해봐.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 너의 짐은 내가 져줄 것이다. 너의 짐은 내가 없애버려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 짐지고 사는데 이래야 간신히 먹을 뚱 말뚱인데 교회까지 하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단어는 맨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곱하기 법칙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기도했잖아. 너 직장 문제 갖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럼 그거 벗겨줄게. 너 그냥 물질 갖고 기도했잖아. 11조 해. 그럼 채워줄게. 곱하기로. 너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고 싶다고 기도했잖아. 하루하루의 시간에 좀 자유를 얻고 싶다고 기도했잖아. 그래, 주일 성수해. 나머지 6일로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왜 안 믿어져요? 자기 고집,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담겨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는 법을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 것은 몇 번입니까? 얼마나 잘 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랑스럽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뭐 말씀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 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언제까지, 몇 살까지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되겠냐고요. 왜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상 사람의 법칙만 갖고 살겠냐고요. 왜 하나님의 곱하기 법칙으로 들어오지 않냐고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든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예요? 5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뭐예요? 답이 7.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하잖아요. 5 플러스 2,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뭐예요? 2만 명이 먹고 이것만 끝입니까? 광주리, 남은 광주리, 12광주리.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니, 도대체 나도 굶었는데 왜 내 도시락 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끝내 안 내놔. 자기 혼자 먹기도 힘들어. 가다가 기진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이게 무슨 성도냐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아,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든 말든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지만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갖고 너 11조 드려라. 아니, 지금 물질의 복을 달라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하냐고. 누가 가슴이 터져요? 그 들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죠. 이 미령 곰탱이야. 이게 지금 곱하기 법칙도 모르냐. 너는 언제까지 초등학교 몇 학년이면 구구단을, 요즘엔 유치원 애들도 구구단 하지 않습니까? 6살부터 외우나요? 구구단? 7살부터 외워요. 우리 성교는 7살부터 외운답니다. 7살도 아는 구구단을 언제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너 이거 봉사해. 저는 참 신기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신기해요. 제가 주로 봉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 편안하게 놀고 있고 할 일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시켜요. 그분들은 계속 놀아야 돼요. 근데 진짜 바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요. 왜요? 안쓰러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정말 복 좀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근데 대답이 그래요. 목사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아니까 얘기한 거야. 아니까 복 받으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고, 아니까. 그렇게 살면 당신 오래 못 사니까.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무슨 일벌레예요? 정신 못 차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아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 복 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자기 부인이 돼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 말고 믿음의 법칙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 우리 너무 잘 알아요. 30배, 60배, 100배. 그거 맨날 알면서 기도할 때마다 써먹으면서 왜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하냐고요. 찬송에도 있어요. 30배 거뒀습니다. 60배 거뒀습니다. 100배로 맺혔습니다. 이거 하잖아, 이거. 좋은 초등학교에서는. 이거 노래 안 와요? 찬송을 심었습니다. 찬송이 싹이 났네요. 찬송이 자라납니다. 30배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60배 거뒀습니다. 100배로 거뒀습니다. 이 배가 뭐예요? 곱하기다, 곱하기. 근데 신기해. 조금 전에 하나님의 법칙 곱하기다. 뭐야? 저것도 어디서 나온 교리야?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 자기 부인하는 순종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그리고 그게 왔을 때 아멘 주여 내게 주시는 축복의 일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영성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간증하려고. 우리는 기적은 무지하게 좋아하면서요, 기적의 상황은 무지하기 싫어해요. 홍해를 건너려면 일단 뒤쪽에서 애국 군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 가까이 와야 돼요. 앞에는 홍해고요, 막다른 길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무지하게 좋아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홍해 앞에 놓이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기적의 상황이 있어야 되죠. 또 상황은 무지하게 싫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일하시냐고. 하나님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낮아지라고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낮추는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래요. 기도를 하시면 곱하기의 믿음을 갖든지, 이거 갖기가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 모양대로 살든지. 근데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모양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거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위협할 때 기뻐하세요. 이게 삶으로 닥쳐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말씀 듣는 것, 믿음의 크기만큼 들린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읽고 이걸 계속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돼요. 동정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라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 쫓아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부인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고 있는 세상 상식 갖고서는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단계 건너뛰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 밖에 서서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내가 들어갈게요. 물 밖에 서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면 내 눈에 그게 보이면 들어갈게요. 요단강가에 발이 적셔져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발 한 번도 적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기적을 봅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